계속해서 본문이 말하는 구약 선지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를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해석한다, 해석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곧 구약 선지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한 우리 역사 가운데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해석하고 해석된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사야가 증거하는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9장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라로 너로 대표되는 가난하고 멸시받고 또 미움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걸 예수님으로 해석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고관들로 대표되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경배를 받게 하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러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말합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 민족,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한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의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도 고관의 아들도 아닌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주지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에 해당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경우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로 나사렛을 무시하는 말까지 합니다. 로마인도 예수님을 멸시하죠.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겪으십니다. 나 하나 살리시고자, 나 천국 보내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멸시천대 고난 십자가 죽음을 다 당하셔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은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시고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왕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성경시대에는 왕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왕으로 비유가 되고 천국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킹덤, 왕국으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도 왕이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라를 증거합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명패, 십자가에 붙은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무슨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느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유대인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 말합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자는 유대인들이죠. 물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인류 구원의 일을 십자가로 이루셔요.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이긴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세상 관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를 강조했는데요. 비슷한 차원에 연결되는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소설에서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무능과 또 문제를 비판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대 배경은 러시아 황제가 있고 정교회가 있지만
자본주의, 무신론, 허무주의, 도덕적 해이로 나라가 혼란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16세기에 스페인에 오십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러자 스페인의 추기경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추기경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신문합니다. 예수님이 전혀 답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신문에 대답을 안 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추기경이 결국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라. 교회는 우리가 천주교회가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천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go and come no more, come not at all, never, never 이렇게 끝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문제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는 무능하고 사회는 혼란하고 가정은 파괴된 사회를 고발해요. 그 소설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국가 최소 단위인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죠. 결국 도스토옙스키 죽은 뒤 36년 뒤에 레닌에 의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어제 그제 공산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칼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살고 영국에서 죽습니다. 마르크스 장례식에 11명 밖에 안 옵니다. 그의 사상도 인격도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마르크스 죽으면서 공산주의도 끝날 수 있는 건데 그걸 살려낸 게 러시아의 레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영국 마르크스가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역사하게 한 것은 러시아인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어제 그제 강조한 대로 영국 교회는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교회는 그걸 못한 거죠.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러시아 정교의 경우는 2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종교개혁이 없었습니다. 그게 장점도 되고 또 단점도 되는 거죠. 단점으로 하면 자기들만의 신앙의 실천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 나라와 민족에 빛이 되지 못한 차원이 분명 있습니다. 곧 교회가 바로 서야 개인도 나라도 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와 민족도 구원해 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택하셨다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너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구약시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유대인들, 유대교 국가, 남왕국 유다입니다. 선민, 택하신 민족, chosen people이 그걸 말합니다. 신약은 그것도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본문 다음 장에 가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chosen people이요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선민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이시가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유대인만 택하신 족속이면 예수 믿고 우리가 주이시로 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믿으면 택하신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택하신 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만 놓고 보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르게 살라입니다. 다른 민족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를 증거하라 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우리만 율법을 받았다. 너희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방인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를 증거하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곧 큰 은혜를
유대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주초에 강조한 대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방인 구원 땅끝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뚜렷한 그림자이죠. 그러나 유대교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민의식이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갑니다.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만 합니다. 성경시대에는 이방인을 개로 불렀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신학에서는 이방인들은 록스 오브 헬, 지옥의 땔감입니다. 지옥의 불을 뜨겁게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미국 사는 주이시들은 소수여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백인 흑인들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말 안 하고 못합니다. 그러나 주이시가 다수인 곳 이스라엘에서는 그 선민의식이 인종차별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아랍인 이스라엘 국민이 200만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800만 명의 국가인데 유대인들이 주이시가 600만 또 아랍인으로 이스라엘 국민이 200만을 삽니다. 그 아랍인들 인구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다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소수로 2등 국민으로 취급을 받아요. 이스라엘에는 고등학생들 졸업하면 남자 여자 모두 일정 기간 군대에 갑니다. 물론 한국처럼 완전히 고립돼 살진 않고 출퇴근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자도 군대를 가는데 아랍계 이스라엘 국민은 군대에서 안 받아줍니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국방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스라엘 국민의 25%가 아랍계인데도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은 유대교 국가라는 것만 강조합니다. 아랍계 국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선민의식으로 해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다수니까 다수의 지위를 누리자 이런 정치적 의도 정도가 아니라 나는 택하신 민족 선민이고 아랍계 너희는 개야 지옥의 땔감이야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쓰라고 주신 선민 개념이 선민의식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다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먼저 예수 믿은 자가 선민이라면 사명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받는 기쁨과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선민, 택하신 자,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자의 의무고 특권인 겁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가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돼야 돼 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로 하면 너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를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개인, 가정,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해도 판단과 결정을 해도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답게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시는 우리와 자녀 교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뚜렷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에서도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알고 배우고 믿는 자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삶 옳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섬으로 나라와 민족도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 만남 판담 사람들 살아갑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